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열매들이 감사의 열매로 가득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사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 그런 의미가 맥주 감사주. 우리 이제 보통 보리 추수 끝날 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맥주 감사주입니다. 수고한 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손이 수고해야지 땀을 흘리면서 밥을 먹고 우리의 또 삶이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계를 충격 속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충격받았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이제 축구 경기하러 이제 러시아로 갔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3전 전패로 올 것이다. 이제 모든 사람이 계산하기를 우리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제 감독도 국대 감독이요,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가 있어가지고 그건 이길 수 없는 전략이다. 라고 이제 그런 평가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기에서도 지고 두 번째 경기에도 겨우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었죠. 그래서 야, 위로가 된다. 한 골이면 됐다. 이제 저도 괜찮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세상에 우리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독일이 전차분단이잖아요. 랭킹 1위입니다. 모든 세계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한국은 이길 수 없다. 1%의 가능성도 있을까 말까 한다. 겨우 1%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는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기기보다 독일이 한국을 7대0으로 이기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죠? 볼만했어요. 볼만했어요. 저는 새벽기도만 아니었으면 끝까지 봤을 건데 새벽기도 때문에 후반전은 제가 못 보고 잠을 들었습니다만 새벽에 갑자기 막 소리치는 소리에 이겼구나. 세상에 한국이 이기네. 왜 이겼습니까? 먼저는 선수들이 땀을 흘렸기 때문에 이긴 적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술 전략은 두 번째고 그만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뛰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신 줄 믿습니다. 마치 저는 이제 혼자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가 막 얼마 전까지 막 올라갔는데 그게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축하의 의미로 독일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혼자 그렇게 혼자 위로가 된다. 그리고 한국이 다 무시당했는데 야 한국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 축구에서 월드컵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가장 큰 두 번째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이번에 한국이 독일을 이긴 사건이고요. 4위가 북한이 이탈리아를 1대0으로 이긴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6인가 7인가 모르겠는데 한국이 또 이탈리아를 2대1로 이겼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이탈리아 못 이겨요. 우리가 지금 해도 못 이겼는데 그러니까 랭킹 10위 안에 한국이 벌써 몇 번 들어간 거예요? 3번 들어간 거예요. 북한도 물론 북한이지만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가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월드컵 경기할 때마다 긴장하면서 우리 한국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땀 흘리면 열매는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70절이라는 맥주감사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한번 따라했습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 이게 3대 절기예요. 6월절은 이제 무교절 이 파업에서 6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77절을 다른 말로 맥주감사절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절은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에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남자들이 얼굴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끊어져 버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3대 절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얼굴을 보여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절은 애고백에서 400년, 430여 년이죠. 그 노예생활 하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피가 없는 집에 가서는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큰아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면서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패스오버, 이 죽음의 사제가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 6월절의 그 역사가 오늘날은 우리의 십자가의 고난의 주간 부활절로 지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뛰어넘어졌다. 6월 되었다. 패스오버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번에 부활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켜지게 됩니다. 맥주 감사절은 보리의 낫을 되는 시기로부터 7일을 계산해서 7주를, 일주를 계산해서 7주를 계산합니다. 7, 49 플러스 1,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는 7일절로 하나님의 또 감사의 제를 지킵니다. 장막절 혹은 수장절 혹은 초막절은 1년 농사가 끝날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이고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 때에 마지막 이 일주일을 자신의 안락한 집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유해지면요,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고 지위가 생기고 또 창고가 곳이 가득해지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누구든지 교만해집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갑자기 지위가 확 올라가고 돈이 많아지고 어마어마한 부가 쌓이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은근히 이게 목이 고도해지면서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장막절이 뭐냐면 그 교만병을 하나님께서 차단시키고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나와라, 광야로 나가라, 장막을 쳐라. 그래서 장막절, 수장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그들이 겸손해지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 창고에 이 재물이, 이 고식이 찬 것이다. 나의 수고의 덕분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장막절을 일주일간 지키는 것이 그러한 기념의 주일로.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세절기 중에서 보리의 첫 추수를 행하는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간을 지내는 맥주 감사절의 영적 의미들을 오늘 잠시 살피고자 합니다.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할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감사의 절기 때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사람의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뿐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곳에 가서 즐거운 곳에 가서 아름다운 것을 볼지라도 그 기쁨은 잠시 거기 떠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시기에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의 절기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는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영광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실천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먼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여 또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기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물질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나오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자신의 힘을 헤아려 차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셨다는 고백을 행할 때에 이 고백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물로 감사의 제사로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1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는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영원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그 안에 두셨다. 비밀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의 경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예정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실 때 뜻없는 복을 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기에 복을 주셨고, 뜻이 있기에 물질을 주셨고, 뜻이 있기에 건강을 주셨고, 뜻이 있기에 목소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재능이 다 뜻이 있어서 주셨고 그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예정하신 뜻이 밝히 드러나는 것으로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에게 하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의 힘 중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만물 가운데 영원한 비밀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기쁨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비밀의 경륜 중 하나는 내가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마땅히 풀어놓아야 더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풀어놓지 않는데 더 큰 복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풀어놓지 않으면 다른 복이 흘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풀어놓는 기쁨을 만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쥐어 잡고 이건 내 거야 절대 다른 복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릇에 음식이 있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근데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더 먹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더 맛있는 음식이 들어오는 거 마찬가지로 하늘의 복도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하나님께 감사로 풀어놓아야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취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을, 재능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건강을 주에게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 위에 이 풀어놓음의 채워짐의 역사가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이나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절기의 기쁨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절기는 하늘의 기쁨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서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 땅에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며 또 이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구 세계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감사의 절기를 자기의 축제들로 만들기를 참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가지 절기를 보면 고난주간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고기 파티하는 것을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고기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밖에 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 축제가 유럽을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밖에서 축제를 벌였더니 타락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즐기는 것이 이들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제를 통해서 또 다른 분야의 축적을 추구하는 것을 세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에는 힘들고 어렵고 지친 영혼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축제를 보십시오. 없는 사람이 그 축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결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진 게 조금 있는 사람들,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축제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유가 있고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의 자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맘모니즘이라는 이 돈을,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니까 이 음향이 막 이상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막 끊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키가 올라가면 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맘모니즘을 섬기면요 저주받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절일 때 물질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물질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요 내가 사용하는 것이지 물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같은 축제는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사의 축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향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문제임을 암시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이 감사제에 있어야 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단에서 주님을 섬김으로써 이겨내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재단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함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재단에 그 질병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께서 치유하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아갔는데 어느 곳은 지금도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어느 곳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가지고 주의 재단에 나오면 여러분 이 재단이 어떤 재단입니까? 하늘의 재단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재단이 이 재단인 줄 믿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가지고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놀랍죠? 그럼 돈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주위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돈이 있을 때는 수많은 친구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나중에 뭘 먹습니까? 돼지 쥐염 열매, 돼지 살려먹고 돼지 치는데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샀는데 나중에 주인이 그것도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옵니까? 자신의 아버지로 찾아갑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종 중에 하나를 책임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좋은 옷을 내 아들이 사도록 왔다. 여러분, 이 재단이 그런 재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래서 이 매추감사주일날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감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매추감사, 추수감사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감사리는 구제를 행하며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축제의 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했고 또 죄의 종에 속했던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격으로 감사절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은총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교회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환대를 받고 환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통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7년 되어 그 기근에서 구원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민족이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자 애굽 사람들이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자신보다 번성을 더 많이 하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12명, 20명씩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잘못하면 우리 땅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뺏기겠다 하는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도리에 핍박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허락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피로부터 개구리 재앙, 이재앙, 뭐 어마어마한 재앙이 막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꼼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다가 갈라져 버립니다. 이 홍해 사건을 흔히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교회에 나온 우리들도 마찬가지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끝내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은 심판이라는 사망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존재들에는 항상 절망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끝은 지옥입니다. 그것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물과 세례로,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자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다 이 사탄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에 우리들의 감사는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총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의 것임을 또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의 맥주 감사절기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라는 1년의 첫 번째의 주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소개하는 법을 잠시 살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허락된 것임을 먼저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들 중에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재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재단을 쌓을 때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제의 기본 정신은 마귀의 종으로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역사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내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복으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은 오순절이라는, 따라합니다. 오순절. 오순절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따라합니다. 마가다락방. 120분도가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성령의 강림의 역사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동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기쁨이요 감사절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